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예수 온 민족 위에
충만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임마누엘 예수를 있으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셰카이나 영광 충만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임마누엘 예수를 있으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셰카이나 영광 충만하네. 할렐루야 비춘 밝은 빛 모든 어두움 몰아내리. 우리 살리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이기셨네. 은혜 넘치는 주님의 주님의 사랑.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명의 빛을 주시네. 우리 살리신 어린 양 승리의 관을 주시네.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주 독생자 주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빛 예수. 이 땅에 오신 주 독생자 주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빛 예수.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정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이 예정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서 같은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예정론 설교할 때는 로마서 9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누는 거라서 참 좋았지만, 그 전후의 건들은 전에 설교한 내용들이 이 재구성이 돼가지고 더 연구해서 보충 연구를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서 세계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해서 참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 설교 과정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설교자가 힘들면 설교자가 신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힘들면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함께 이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책을 완성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설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아요. 자, 말씀의 제목이 아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정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1장을 풀이하면서 거기 송영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말씀들, 그죠? 송영이 나와 있는데 그 송영의 의미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정은 이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정이라는 것은 접근이 금지된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정이 이해 불가능한 비밀처럼 느껴지느냐? 칼빈이 궤변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 궤변을 너무나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말이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고 걸리니까 예정이 신비처럼 된 것이지,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 불가능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비밀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예정은 성과 악 같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의 원리를 추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론이 옳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 안에 예정의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구들은 예정론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소수민족을 택하셨어요. 많은 강대국이 있는데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 안에 선택의 구체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을 둘러보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가난한 자 중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재벌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뭐 그런 재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하면 전부 선택을 받나요? 또 가난하면 전부 구원을 받나요? 그리고 부자는 전부 유기되나요? 부자는 전부 지옥에 가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 말은 무조건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무조건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언가가 조건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칼빈의 예정론은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는데 무조건 택하신 것이 아니다. 무언가 조건을 보셨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거짓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선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선구.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것은 부자 청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얼핏 이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에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오죠.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돈 없으면 장가도 못 들어요. 그죠? 응?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해. 여자들이 얼마나 조건을 봐. 남자들은 인물 보고, 남자들은 인물 보고, 여자들은 여우 같아서 조건 보고, 남자들은 늑대 같아서 인물 보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장가도 못 가요.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넉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편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요. 가난한데도 교만한다? 그건 매우 차이돼. 가난한데도 교만한다. 야, 그건 아주 구제불능이야. 그건 아주 지옥을 아주 따놓은 사람이야, 따놓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마음이 겸손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부자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그게 종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들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많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착각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조건적인 예정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가난에 대한 두 성구. 사람이 복하면 부를 떠올려요. 굉장히 참 육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 복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암만 세상의 재물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쾌락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행복은 애통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부를 떠올리는데 이것도 타락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복하면 부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기 원하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원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최고의 관심사는 회개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 더 철저하게 깨지고 변화되는 거.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가 돼야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하면 부를 떠올리고 복과 부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 자체는 분명 복이 아니죠. 그죠? 가난 자체는 분명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병행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해서 가난한 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것도 가난한 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 자체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서 많은 사람을 선택을 하지만 가난한 자 전부가 선택받지는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모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에서 들을 기가 생겨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심지어는 회개보다도 가난한 마음을 더 앞세우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말씀해 보면 참된 신자를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떤다. 그러니까 너무 경박스럽고 웃기는 소리만 하고 막 설교를 해도 그죠?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너무 경박하고 이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로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경박하게 전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유행가를 불러 썼는가? 이런 거 여러분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이건 가짜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발언을 하고 가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마음의 가난이 심령에 통회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팔복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로이드 존즈가 말한 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거듭남도 아니에요. 의롭다함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뭔가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선택을 받으니까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참된 신자의 첫 번째 등징은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통회하는 거. 예수님도 참된 신자, 팔복은 참된 신자를 말하니까 참된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는 가난이에요. 자주 가난은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구체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이. 선택의 조건. 이건 아무것도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바른 마음가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바른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자비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 성령의 도우심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적어도 이런 마음은 갖춰야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교하면서 이쪽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잠깐 보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히 구원에 대한 선택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구원에 대한 선택이냐?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에 대한 얘기이니까
이게 선택을 다루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선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변승우예요. 변승우. 응? 한마디로 줄이면 변승우거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딱 변승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게 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많죠? 그죠? 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선택이라는 단어, 택하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자기 자랑을 억지로 해요. 근데 저라고 뭐 전혀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거의 안 해요. 상대적으로. 그 왜 그러느냐? 나는 요 앞에 것들에 속한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것들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것들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써주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자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 11장 5절에 나오는 은혜로 택하심, 이걸 연상시키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고 선택을 받느냐? 은혜로 받는 거다.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은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조건은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선택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선택도 여러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무조건 혹은 일방적이라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아요.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자꾸 칼빈은 무조건 선택이어야 되는 생각인데 그게 망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칼빈주의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지는 않아요. 무조건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냥 사람들이 교만하든 겸손하든 무조건 은혜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인 것이에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못 씌워드리세. 그냥 아무나 그냥 구원하고 막 아무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 말씀과 잘 조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전부 택하지 않으신 것. 이런 악조건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사람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믿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막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이랑 얼마나 다른지 몰라. 오늘날 엉터리 신자들이랑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자랑하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영광,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런 거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식물이 뿌리가 잘라지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사역에서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무조건 멸망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끝까지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주권적으로 생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생기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좀 더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통회하는 것이다. 나의 말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걸 제가 왜 설명해 드리느냐, 마음의 가난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인즉,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고, 하며, 하고, 행하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자들이거든요. 이게 가짜 신자들인데 이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앞에 나오는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의 조건이 되는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한 데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칼빈이 헛소리한 것이고 장로교가 완전히 궤변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한 80% 이상이 지금 궤변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궤변에. 여러분, 예정은 절대로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습니까?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역차별도 하지 않으세요. 가난이 자랑입니까? 가난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자보다 특별합니까? 가난하다고 부자보다 조금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실 뿐이지 조금 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하든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키가 작아서인지 마음이 가난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와 부자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좌파처럼 부자를 혐오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부자를 혐오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자를 혐오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기 원하겠어요? 다 부자 되기 원하지. 근데 부자 되세요 아마 인사해도 부자가 못 됐을 뿐이지. 그건 시기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나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 그죠?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또 사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마음을 보셨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할 때도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가 아닌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선택의 원리도 하나입니다. 항상 마음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직장에서는 외모를 보고 선택할 때가 많지만, 스펙을 보고 선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을 것인가?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서 계속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할 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구원을 위한 선택 때 이것 외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로 잘못된 교리고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가?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합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40년을 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 나이가 지금
56살이라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튼 나는 57살인 줄 알았는데 56살이라 그러더라고요. 맞나? 아무튼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중에 40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40년을 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도 과연 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 기도한다가 다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냐, 얼마나 사모하냐, 얼마나 애절하냐, 그거더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더라고. 그냥 설교 듣는 거로 하나님 마음은 안 움직이시더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로 하나님 마음은 안 움직이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더라고. 우리의 육체의 반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얼마나 원하느냐, 병 고칠 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그죠? 그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얼마나 원하느냐, 너 얼마나 가난하냐, 너 얼마나 애절하냐, 그거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원, 이사야 55장 1절, 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 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의,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구원, 의, 성령 충만, 하나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이게 부자의 것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게 성실한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게 잘생겨야 된다면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은, 내가 예비해 놓은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의는, 변화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내가 예비해 놓은 성령 충만과 은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나 자신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립니다. 그죠? 집도, 차도, 옷도, 음식도, 뭐 문화생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부자들이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부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마음이 가난하면 영적인 재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가난으로 출발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마음의 가난으로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마음이 부한 거예요. 교만이. 이만하면 됐다, 자랑질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 마음이 다시 부여해져.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마음이 다시 부여해져. 그래서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잃지 마세요. 가난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세상 것에 줄여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했습니까? 갈망했습니까? 입으로만 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랬어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공허한 건 왜 그러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기도해도 공허한 건 왜 그러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헛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유일신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종교가 있지만 다 가짜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제 속에서 올라왔어. 그 다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였다. 요한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겠는가?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친구처럼 사귀었던, 즉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모세가 받은 계시와도 일치가 된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또한 그의 계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계명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여러분 존댓말이 아니라 반말로 있는 이유를 아시죠? 내 생각을 지금 기도하면서 떠오른 내 생각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시키는 분이 아니다. 이웃은 물론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는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칭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하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택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비진리다. 예지 예정론이 진리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되는 대로 생각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고 예지예정이 바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의되시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이 틀렸습니다. 예정론이 옳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미래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미래든 영원한 미래든 우리의 미래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 맞는데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선택하고 그거는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한 표를 가지고 있고 마귀도 한 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한 표가 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생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마귀대로 또 당신은 당신대로 자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마귀의 뜻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 가지 뜻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뜻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로써 아버지께서 그의 생명을 다윗의 씨로 심어 부활의 열매를 거둬들임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뜻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표를 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누구에게 표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뽑는 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표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누구에게 표를 주어왔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와 이 땅에서의 미래는 하나님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한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이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택한 것이 모여서 여러분의 현재가 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현재하는 이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쨍하고 배뜰 날 돌아오겠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연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칼빈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짐승과 다르게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운명을 선택해라.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너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 신명기 11장 26절에 28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뿐 아니라 생명과 사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 나오는 생명과 사망은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면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칼빈이 틀렸습니다. 칼빈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들이 칼빈의 미혹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칼빈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칼빈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세상 것만 원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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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의 표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과 사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강박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앞에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 은혜가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습니까? 이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와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어찌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이 큰 사랑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생명을 주었고 내 아들을 주었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너는 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하길 원한다. 내가 너만 나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신실하길 원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사랑의 초청장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내 마음의 표를 드립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나를
무엇을 던지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칼빈의 운명론에, 칼빈의 예정론에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나는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무엇을 택하여 왔습니까? 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오늘날에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주님 앞에 그렇게 표를 드리신 것처럼 주님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표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갈빈의 예정론에 운명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나의 삶의 미래는, 또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배부른 거짓 포만감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주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게 하소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 내 안에 모든 잘못된 생각들,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 아버지 비워주옵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것을 택하는 주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바른 것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생명의 표를 던질 수 있는, 이 나라의 잠든 복을 위하여서 잠든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색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이 너희 앞에 놓여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애통하는 자리에, 주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깊은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나는 배고픕니까? 나는 배고픈 자입니까? 나는 주님으로 배고픈 자입니까? 배불러서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배고픔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 교만에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으로 배고픕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갈망하셔야 합니다. 더 구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목마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 먹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고 있으면서 속
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목마른 자가 맞는가? 가난한 자가 맞는가? 나는 스스로 부한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주님, 점검하게 하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주님, 우리를 살피소서. 주님,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눈을 여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절대로 우리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갈급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배고플 수 있도록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내 중심이 어떠한지, 주님이 보시는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 시간 깨닫게 하소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동요하고 사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깨닫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 새로운 결단이 주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모든 거짓된 족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갈비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 번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다시는 지옥 가는 것은 글렀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잘못된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붙잡은 그 마음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거짓된 미혹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한국교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목회자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자신이 들었던 교리가 아니라, 자신이 배워왔던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게 하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됐고 상달되는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거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약한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편함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또 모든 귀신의 속박, 눌림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